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입니다. 60일 지정생존자 TVN에서 하는데 혹시 보시나요? 호텔 델루나 혹시 보시나요? 두 가지 드라마 즐겨보는데요. 두 가지 드라마 모두 최근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60일 지정생존자는 현 시국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참정권이라고 하죠. 관심이 없으면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현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보도자료가 어떻게 배포되고,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통령의 권해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통찰력 있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보통 흥미 위주로 하는데 이것도 흥미가 진진합니다. 근데 인물과 인물 사이에 이 감춰진 은밀한 이 비밀들, 그리고 힘의 균형 관계들, 갈등 관계, 그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60일 지정생존자 정치 드라마로 강추합니다. 강추. 지진이 씨가 이제 연기하는 곧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거기서는 권한대행이라 그러거든요. 권한대행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 이제 대신한다 이거죠. 근데 이 전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모든 장관들이 국회에서 연설하다 국회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해임된 환경부 장관만 이제 법에 따라서 그냥 권한대행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 잘렸는데, 근데 그 해임안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날 국회 시정연설하러 가는 직전에 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은 전쟁위기설이 터집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오영석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 의원이 국회 폭파와 뭔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요. 근데 그게 물적 증거는 없어요, 현재. 그래서 영웅이죠,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오영석 의원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영석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굉장히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고요. 오영석 의원은 영웅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해군 출신인데 장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권한대행은 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시민이에요, 시민. 근데 엄격결에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 특히 지진이 씨 같은 경우. 근데 그때 이제 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회는 아니고요. 이번 주에 방영했던 거 이제 드라마 보니까 목요일 날 했던 거. 화요일인가? 화요일 날 했던 거. 거기에 보니까 인사가 모든 정책을 반영한다. 인사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보도자를 아무리 배포해봤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그 정부를 대변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장관을 임명하느냐가 그 정책을 대변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보도자료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사람. 딱 그 사람 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찍으니까요. 그래서 인사가, 속담에는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메시지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이게. 그래갖고 지진희 씨는 오영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영석 의원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고 싶은 이유는 아니죠. 오영석 의원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 안보의 그런 그 반석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그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고난대행이. 이게 정치다 이거죠. 와, 그런 이 설정, 이 장면을 봤을 때, 좀 늘 보도자료만 생각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보도자료 쓰기 바쁘거든요. 근데 보도자료보다 더 강력한 건 인사다, 이거. 인사 잘해야 되는데. 사람 인자, 섬길 사자죠. 섬긴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섬겨서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안 섬겨도 문제고요. 지나치게 섬겨도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바탕의 마음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섬겼잖아요. 섬긴 거거든요. 그냥 마음 없이 섬겼다. 발 씻는다. 섬기는 정신으로 씻은 거예요. 그런 정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섬겨야 그걸 발을 씻어줄 수 있지. 속마음은 다른 마음에서 그 발을 씻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되서 씻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했을 때 아무도 안 졌을고 베드로가 반대하고 도망가 버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 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날 살아나셨거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 다 모았어요. 그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나타나셨어요. 두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갈릴리 7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갈릴리로 가버려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면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뭐 서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거나 가버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 목회권을 이렇게 수여합니다. 탄핵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베드로를 임명한 걸까요? 그 전에는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싹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끝까지 있었고. 근데 왜 베드로를 임명했을까요? 그 인사잖아요. 인사. 최초 순교자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 7 집사 중에 첫 번째 인물인데, 그 순교당했거든요. 그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 계획살인 정황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옷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버려두었다라 하면서 그 증인들이 옷을 사울 앞에 버려두고 돌로 치거든요.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라는 그 뭔가 단서거든요. 그게 사울을 믿고 사울한테 옷을 맡겨두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주범이죠. 범인이죠. 진범. 근데 그 사울을 예수님은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사잖아요. 예수님의 결정적 인사. 2명이 베드로하고 바울이거든요. 사실. 이 두 인사 정책을 통해 예수님 어떤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가장 강력한 두 메시지. 저는 그 깊은 메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자고 배신자라는 거. 배신은 믿음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배신이 꼭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한 것만 배신은 아니거든요. 크고 작음의 그것이 있을 뿐이지 다 배신자거든요. 사도들은 도망자고 무능력자들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사울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넘겨버렸어요. 죽음에. 근데 예수님 그 두 인물을 돌이키게 해서 회심시켜서 큰 인재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인사정책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본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